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승재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20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천사, 사탄, 귀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주로 물질계로 한전지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창조되었는지, 또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천사나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 또한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천사들은 도덕적인 판단력과 높은 지력은 있지만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함께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사는 도덕적인 판단력과 높은 지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때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생각했고 또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들의 존재를 통해 천사들에게도 도덕적 판단 또 지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도덕적 판단력을 가지고 또 높은 지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들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천사들은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보면 영이란 존재는 살과 뼈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천사들 또한 살과 뼈가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거나 또는 천사가 어떠한 육적인 육체를 입고 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존재를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본을 한 가지 보여줍니다. 천사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을 하고 또 그렇게 그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역할을 특별히 맡아 수행을 할까요? 대표적으로 천사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또 우리를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에서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비록 천사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를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에게 기도를 하거나
또는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천사와 만났을 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렇듯 천사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섬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를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는 일은 우리는 지향해야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는 천사들에 이어서 귀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들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에 악을 저지르는 악한 천사들이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등장하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둔 천사들이 바로 이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언제 타락했을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언제 타락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던 대로 창조되었던 창조의 일부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천사들이 창조된 때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그때 사이에 어느 때인가에 죄를 짓고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의 우두머리,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우리는 사단이다라고 부릅니다. 사단은 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또한 이 사단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사단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마귀, 뱀, 바알세불,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악한 자, 이러한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을 부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듯 사단은 거짓을 말하는 자이며 또 죄의 창시자입니다. 이러한 죄를 짓기를 즐거워하는 사탄은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은 우리에게도 익숙하며 그 유명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단은 전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단은 예수님께 죄를 짓게 하기 위해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과는 반대로 이 사단과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이 존재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듯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공격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유혹, 의심, 거짓말, 살인, 죄책감, 두려움, 혼돈, 질병, 교만, 비방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여 사단은 그 열심을 다하여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증거 또 유익을 회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사단은 죄의 창시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귀신들에게만 죄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죄는 사람의 행동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연약하기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마귀의 공격이 매섭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은 별 볼 일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사단과 귀신들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욥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한 가지를 경고하시는데 바로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욥에게 시험을 했고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사단은 욥을 해치지 못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사단과 그를 따르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세력이 모두 무력해지게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앞서 우리가 한번 언급했던 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사람인 아담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그 시험을 견뎌내십니다. 이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치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죄가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또한 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죄를 이긴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사단과 귀신이 공격하여도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마귀에게 대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마귀를 상대로 싸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패배하며 그들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충분히 그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는 바울의 이러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실패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승리하지는 못하여 그 싸움에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결국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죄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